나무 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제바달다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국왕이셨을 때 무상도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에 북을 치면서 나한테 도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종신토록 그의 노예가 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니 어떤 선인이 나타나서 내가 그 법을 가지고 있다, 법화경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한 데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인 국왕이 아주 환희용약을 했죠. 즉수선인 공급소수 체과급수 습심설시 내지이신 이위상자 그 길로 바로 그 선인을 따라 나섰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제공해드렸다. 이 숫자가 모름지기 숫자인데 필요하다 숫자이기도 하죠. 무엇을 공급해드렸냐? 채가 급수, 채소하고 과일하고 물까지요. 급수. 특히 이렇게 이제 물을 길어다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훨씬 덜한 편입니다만은 인도 같은 경우는 이 급수 문제가 굉장히 특히 그 당시에는 심각했죠. 물론 우리나라조차도 어느 정도는 이게 물을 기르기는 했었죠.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지만은 습심설시 장작 땔감을 주었다. 땔감을 줍고 식사를 차려드렸다. 완전히 하인 생활을 하는 거죠. 내지이신 이위상자 뿐만 아니라 그 몸으로 자리가 되었다. 이게 평상상자죠. 좌석 자자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앉을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을 때 예전 사극 같은 데나 이런 데 봐보면요. 그러면은 자기 몸을 눕혀서 좌석을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방석이나 의자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렸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최상의 대우를 해드린 거죠. 신심무고원 우시봉사 경어청세 그렇게 하더라도 몸과 마음이 전혀 게으르지 않았고 이와 같이 봉사를 하기를 1000년이 지나갔다. 수명이 무량한 나라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1000년 동안 그렇게 받들어 모셨다 이 말이죠. 위어 복고 정근 급시 오직 법을 위해서 이처럼 시자로서 하인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다. 영무소핍 그 선인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하인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인으로 물론 이제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긴 했지만은
하인으로 이렇게 완벽히 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은 국왕을 할 때도 역시 나라 일을 굉장히 잘했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큰 사람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큰 사람한테 작은 일을 맡기면 당연히 완벽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작은 그릇, 작은 사람한테 큰 일을 맡기면은 이제 일에 지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큰 인물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큰 일을 시켜봐야 되는 거죠. 사람 보는 눈이 물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니, 천하를 바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아주 사소한 일을 시키면은 그거 참 인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더 낫고 못하고 이런 말은 아니고요. 사람을 사용할 때요. 용인술이죠. 용인술. 자, 그럼 그렇고요. 이시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계연 안영 과거급 위구 대법고.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개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예전에 내가 전생에 대법을 구하기 위해서 수작 세 국왕 비록 내가 왕이었었지만 불탐 오용락 추종 고사방 수유 대법자 야규화 해설 신당위 노보. 내가 비록 국왕이었었지만은 오용락을 탐하지 않았었고 종을 사방에 쳐가지고 이게 세뭉치 추자인데 뭐 치다 추자이기도 하죠. 종을 쳐가지고 누구 큰 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를 위해 그걸 해설해 주면은 내가 노복이 되겠다. 그분의 종노릇을 하겠다. 라고 국왕이 그렇게 사방에 알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을 쳐가지고 북을 쳐가지고 또는 종을 쳐가지고 이제는 종을 쳤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뭘 알리는 용도로서는 뭐 북이나 종이나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은 예전에는 종을요 쇠북이라 그랬죠. 쇠북. 그죠? 새로 만든 북. 그래서 예전에는 종을 쇠북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말은 잘 안 쓰더라고요. 물론 예전에 종이 됐던 북이 됐던 이건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죠. 아무나 종을 치고 북을 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고요. 시우 아사선 내 백어 대왕 아유미모법. 이때 선인이 왔는데 그 선인의 이름이 아사래요. 그 선인 이름이 아사. 그러니까 아사라는 선인이 와가지고 대왕께 와가지고 내가 미묘한 법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올렸답니다. 그 미묘한 법은 세간소희우 아주 희귀한 법이고 양는 수행자 오당 위 여설. 만약에 그것을 닦을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그 사람에게 설해주겠다. 시왕문선언 심생대혈. 선인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대왕이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느꼈다. 희열감을 느꼈다. 즉변수 선인 공급어서수.
이 바로 죽자, 이 변자가 어차피 바로 곧 변자예요. 똑같은 말이죠. 바로 그 선인을 따라서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드렸다. 이제 하인 노릇을 시작하는 거죠. 노복 노릇을 시작하는 거죠. 최신급 과라 수시 공경여. 채소든 땔감이든 과일이든 열매든,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이 과일은 이제 나무에서 열리는 거고요. 이 라는 열매는 열매인데 이제 풀에서 열리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과나 배, 뭐 망고, 뭐 이런 것들은 과일이 되겠죠. 그러나 뭐 참외나 토마토, 딸기 이런 것들은 이제 라가 되겠죠. 라. 구분 안 해도 됩니다만. 수시 공경이요. 수시 상황에 따라서 그때 맞춰서 아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를 공급했다. 이 수시 이 수시가 그 요즘에 대학 갈 때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다는데 그 수시가 이 수시입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모은다. 수시가 이 수시. 글쎄요. 저는 뭐 특별히 이에 대한 것은 뭐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수시제도요. 수시제도. 뭐 사회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능력대로 대학을 가는 거죠. 요즘에는 대학 갈 때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국가장학금도 다 많이 지원하고 그러니까 생각만 있으면 이제 대학을 갈 수가 있죠. 예전처럼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는 지금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좀 적죠. 지금은. 그런데 일단은 실력별로 대학은 들어가야 되는데 정시에 비해서 수시가요 훨씬 더 부모님은 능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죠. 그러니까 정시 같은 경우 시험을 어렵게 내가지고 대학 가는 시험에서 만점자가 절대 나올 수 없게끔 그렇게 이제 문제를 낸다고 봤을 때, 그리고 충분히 시험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하루 시험을 보는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지금 하루 시험을 보는데, 아니 12년 동안 공부한 것을 하루에 어떻게 평가를 한답니까? 하루는 좀 그렇고 최소한도 이틀이나 3일 정도에 거쳐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고, 과목 수도 당연히 많아야죠. 12년 동안 배운 건데. 그러면은 충분히 변별력이 나타나겠죠. 뭐 그에 따라서도 부모님의 능력에 따라서도 또 당연히 그 영향을 받겠으나, 그렇다면은 수시의 장점은 어떻게 부각시킬 것이냐? 당연히 학교 생활에 의한 것이 이제 수시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내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내신이나 또는 특별적인 어떤 특이한 예체능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 되겠죠. 진짜 반영을 하면 되겠죠. 무슨 진짜 반영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럼 옛날에 가짜로 반영했냐? 그랬죠? 옛날에 내신은 가짜로 반영을 했죠. 예를 들어 내신을 30% 반영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은 100점 만점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70점을 주고 나머지 30점은 내신을 위해서 줘야 되는데, 전교 1등이 30점을 받겠죠. 그러면은 내신에서 30점을 받겠죠. 근데
전교 꼴등도요 20점이나 25점을 받는다고요. 기본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30% 반영한 거 아니잖아요. 10% 반영한 거잖아요. 이게 30% 반영할 때는 말 그대로 1등은 30점, 그 절차에 따른 꼴등은 0점 이렇게 줬을 때 이게 30% 반영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 놓고는 이제 수시를 키워버렸죠. 그러니까 수시는 일반적으로 부모 능력에 의해서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회가요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된다고요. 특히 학력에 있어서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되고 그건 일단 개인의 실력에 의해서 좌우가 돼야 되겠죠. 부모 능력보다는. 근데 부모 능력이 아주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시 체계, 그 다음에 현재의 수능 체계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렇죠? 왜냐면 현재의 수능 체계에서 그 수능 몇 과목 안 보던데요? 한 5과목이나 보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2년 내내 5과목 배웠다는 말입니까? 그 평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이 그런다 그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라 방안. 그래요. 비판을 할 때는 방안을 제시하라 그랬죠. 저하고는 제 말이 뭐 불교인들 여러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수행자 여러분 초보 불자님들한테 말한다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다른 건 몰라도요. 다른 건 몰라도 대학 들어가는 것은요. 그것만은 일단은 신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신분은요. 사실은 다 자본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대학 들어갈 때만은 그게 자본에 의해서 결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실력에 의해서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수능시험 형식도 하루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2, 3일을 보고 2, 3일 동안 보되 과목도 이 정도 과목으로는 안 되고 훨씬 더 과목 숫자도 늘리고요. 난이도도 훨씬 더 높이고요. 만점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시험에 만점이 나오게끔 문제를 낸답니까? 무슨?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변별력 높이고, 내신 반영도 하되, 그래 학교 생활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내신 반영을 뭐 30%를 하든 50%를 하든 그건 알아서 하는데, 반영을 하되, 그 진짜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요. 자, 진짜로 1등은 만점, 꼴등은 빵점 이렇게 진짜로 반영해야지 명목적으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하는 반영은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뭐 간단한 그냥 제 생각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시가 왜 한자가 이게 나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근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라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만족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끝없이 발전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능력제 사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배려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이게 두 부류가 이제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뭡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 기존에 재산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가 만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복지 그 두 개가 정확히 만족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끝없이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정답이란 게 아니고 왜 무슨 비판을 했으면은 일단 대안책을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항상 그렇게 말했죠. 그래, 그냥 그렇게 말한 것 뿐이에요. 우리 초보 불자님들 귀를 씻으셔야 되겠네요. 속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네요. 그건 그렇고. 정전 묘법고 신신무해고. 그 뜻이 오직 묘법에 있어서, 묘한 법을 구하는 데 있어서 몸과 마음이 전혀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았다. 보위 제중생 근구오 대법. 널리 모든 중생을 위해서 큰 법을 열심히 구했다. 그러니까 이 대왕이요. 계속 봐볼까요? 역불유의귀신 급이오용나.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고 또 오용락을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다. 당연하죠. 오용락을 위했다면 구강 자리에 그대로 있지 뭐하게 수행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구강이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그 법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그 대법을 구한 거죠. 나만 행복해지고자 한 게 아닙니다. 일단 자신도 답답했겠죠. 근데 대왕 정도 되면은, 아주 위대한 대왕 정도 되면은, 내가 답답할 정도인데 답답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같이 좀 해결해 보자. 이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죠. 대승의 생각이죠. 대승 보살의 생각이죠. 당연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은 당연히 보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위 대구강 근구 핵차법. 그런 이유로 이 구강은 이 법을 열심히 구해서 얻었다. 구강이 법을 얻었습니다. 수치 득성불. 드디어 이를치 드디어 성불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금고유의여설. 내가 그렇게 성불해가지고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그렇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대왕일 시절에도 자기 혼자만 무상도를 구한 게 아니고 내가 답답할 정도면은 많은 중생들도 같이 답답할 거 아니냐. 같이 그걸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한 거죠. 불고 제비구 이시왕자 즉 아신시.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왕자가 바로 나다.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이다. 시선인자 금 제받알다시. 그 선인이 제받았다였네요. 유 제받알다 선지식고 영아 구족 육바람이. 자비이사 32상 80조모 자마금색 심력 사무서회 사서법 18분고 신통도령 성등정가. 광도중생. 제받알다 선지식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육바라미를 구족하게 됐고 자비이사를 구족하게 됐고 32상을 구족했고 80종을 구족하게 됐고 자마금색을 갖게 됐고 심력을 갖게 됐고 사무소회를 갖게 됐고 사서법을 갖게 됐고 18불공을 갖게 됐고 신통도력을 갖게 됐고 성불하게 됐고 많은 중생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 다 제받았다 선지식 덕분이다. 제받았다와 석가모니가 이런 전생의 인연이 있으셨네요. 그런데 아이고 무슨 용어들이요 엄청나게 나왔네요. 다 봤던 것들이긴 한데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봅시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지금 구족해야 되는 것들이죠. 육바라밀은 잘 아시죠? 육바라밀이요. 제목만 6개 한번 봐볼까요? 뭐였습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그렇죠. 자, 이거
정도에서 넘어가고. 자비희사요? 여기서 자비희사라고 특이하게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혹시 뭐 기억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만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무량심이라고요. 사무량심. 사무량심을 자비희사 이렇게 했죠. 먼저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는 사랑이죠. 비는 슬픔을 같이 나누는 거죠. 희는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거죠. 사는 평등하게 대하는 거죠. 이게 보살은 사무량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자비희사더라. 자는 중생을 사랑하는 거고, 비는 중생의 아픔을 같이 해주는 거고, 희는 중생의 기쁨을 같이 해주는 거고, 사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대해주는 거죠. 자비희사.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모습 중에 큰 모습이 30 이상이었고 조금 작은 것이 이제 80 정오였죠. 이에 대한 것은 자세한 것은 전부 지금 논한 적 없죠. 32하고 80을 논한 적은 없는데 이건 나중에 다 논합시다. 이게 뭐 수행하는 데는 특별하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0 이상 80 정오를 제가 구체적으로 32가지하고 80가지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쭉 하다 보면은 하게 될 거고, 30 이상 80 정오 내용은 초보 내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든요. 예를 들어 자마금색 같은 경우도 30 이상의 하나입니다. 30 이삭 속에 들어갑니다. 부처님 몸이 금색이죠. 금색 중에서 가장 그 당시에 높이 쳤던 금색이 자마금색이에요. 이게 약간 붉은빛이 도는, 약간 붉은빛이 도는 금색. 그걸 이제 자마금색 그럽니다. 자마금색. 약간 합금, 순금이 아니라는 말이죠. 순금이라면 완전히 노랗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보다도 약간 붉은빛이 약간 도는, 약간 이제 합금이 되겠죠. 합금이. 그런 것을 자마금색 그럽니다. 심력은 잘 아시는 열의 심력이죠. 열의 심력. 자, 열의 심력도요. 한자는 안 할게요. 우리말로만 한번 열의 심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열의 심력 들어봤죠? 한두 번 들어보셨죠? 첫 번째, 이치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아는 힘. 두 번째, 업보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힘. 세 번째, 모든 삼매와 해탈을 아는 힘. 네 번째, 중생의 근기를 아는 힘. 다섯 번째, 중생의 욕구를 아는 힘. 여섯 번째, 중생의 본성을 아는 힘. 일곱 번째, 윤회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힘. 여덟 번째, 과거의 모든 것을 아는 힘. 아홉 번째, 미래의 모든 것을 아는 힘. 열 번째, 번뇌가 다 끊어지는 상태를 아는 힘. 그게 열의 심력이죠. 그 다음에 사무소회는 법을 설할 때 네 가지 것을 말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역시 이것도 한두 번 했죠. 사무소회가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그렇게 말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진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다 끊었다라고 말을 하셔도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번뇌를 다 끊으셨으니까요. 세 번째, 끊어야 할 번뇌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부처님이 끊어라 하는 번뇌는 끊어야 되니까요. 네 번째, 번뇌를 끊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렵지 않게. 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하면 번뇌가 끊어지거든요. 그게 사무소회였죠. 많이 나오네요. 한꺼번에 나오니까 좀 그럽니까? 왜 한꺼번에 나온 김에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다 기억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억하면 좋죠. 좋은데. 근데 저번 시간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12부경 할 때? 한번 들어둬라. 진짜 이렇게 들어두시면요. 이거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초보불자님한테 여러 번 반복할 텐데, 이제 들을 때마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새롭고 새롭다가 어느 순간에는, 야, 나 그거 다 알아. 이제 그만해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때는 이제 이 유튜브를 들으실 필요가 없죠. 왜? 초보불자님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아주 이제 훨씬 더 높은 강의 들으시면 되죠. 유튜브에도 아주 레벨이 높은 강의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랬죠. 제가 혹시 어려운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사서법이요, 사서법. 자, 사서법. 어디? 정신없다고요? 물어보지 말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왜요? 보시, 에어, 이행, 동사요. 보시, 에어, 이행, 동사. 보시,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 에어,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말을 한마디 해도요, 저 사람한테 뭔 말을 들으면은 너무 따뜻해. 위안을 받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라고요. 에어. 그 다음에 이행. 중생들한테 이로운 행동을 하라고요. 좋은 행동. 그 다음에 동사. 중생들과 아픔을 공유하라고요. 같이 하라고요. 같이. 보시, 에어, 이행, 동사. 보시 하고 베풀고, 에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이행 중생들에게 이롭게 되는 행동을 하고, 동사 그들과 항시 같이 하고. 그죠? 이제 마지막인 것 같네요. 뒤에는 똑같은 말이니까. 18불공법이요. 그래, 여기까지만. 가슴이 터져불러 간다고요? 머리가 터져불러 간다고요? 그러지 마요. 그냥 흘려보내세요. 용량 초과한 것 같다. 그럼 그냥 흘려보내요. 또는 유튜브 껐다가 다시 듣든가 듣지 말든가 그러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18불공법이요. 자, 18불공법은 두 가지로 나눴었죠. 먼저 쉽게 하는 방법은요. 아까 열의 심력 봤죠? 그 열의 심력에다가요. 10개죠? 사무의 변, 삼염주, 대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열의 심력에다가 사무의 변, 4개를 더해요. 사무의 변은 여기 없네요, 지금요. 사무의 변은요, 이건 헌지 얼마 안 됐는데요. 법을 설할 때, 혹시 기억납니까? 법의사요설. 법의사요설. 그게 사무의 변인데요. 뭡니까? 법을 아는 거예요. 법,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잘 설명하는 거예요. 용어 선택을 잘 하는 거예요. 요설, 재밌게 말해주는 거예요. 법, 사, 요설. 그게 사무의 변이죠. 그러면 14개 됐죠, 지금. 거기다가 삼염주를 더합니다. 3개를 더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중생들한테 공경을 받아도 특별히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중생들한테 공경을 받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특별히 근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생들한테 공경을 받거나 받지 않아도 기뻐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 이게 삼염주입니다. 그럼 17개 됐죠? 마지막 18번째가 대비입니다. 대비. 자, 그렇게 18불공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 불공이 뭡니까? 공유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부처님만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18불공법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다르게 18불공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으로 짓는 행위에 허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말씀하시는데 허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 부처님의 기억이나 생각에 허물이 없습니다. 3개 됐죠? 4번째,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평등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 다음 5번째, 부처님께서는 산란함이 없습니다. 6번째,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함에 있어서 의지의 감소가 없습니다. 이게 중생을 구제함에 있어서 뜻이 꺾이거나 하는 게 없다고요. 꾸준히 중생을 구제하신다고요. 또 수행하시는 데에서도 감소가 없습니다. 의지 감소가. 기억력에도 의지 감소가 없고요. 지혜에도 의지 감소가 없고요. 해탈에도 의지 감소가 없고요. 해탈 직연에도 의지 감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2번째까지 간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14번째, 15번째는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신구의요. 몸, 입, 뜻. 모든 몸의 행동에 있어서 지혜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반야가 동반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 모든 말에 지혜, 반야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뜻에 지혜, 반야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됐죠? 이제 3개 남았네요. 3개는 바로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모두 아시고 현재를 모두 아시고 미래를 모두 아십니다. 이러면 18개가 됩니다. 이게 18불공법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말하는 저도 힘든데 듣고 계시면 얼마나 깎아먹었습니까? 됐어요. 이게 지금 제바다타 때문에 다 그걸 얻으셨고 신통도 얻으셨고 도력도 얻으셨고 성불도 하셨고 많은 중생도 제도하셨다. 개인 제바달다 선지식고 이게 다 제바다타 선지식 때문이다. 고제사중 제바다타 각후 과무량겁 당득 성불 호왈 천왕. 자, 사중들에게 내가 말한다. 사부대중에게 말한다. 제바다타는 각후요, 각후. 이거 보세요. 각후. 이 물러날 각자잖아요. 물러난 후에 무량겁이 지난 다음에 부처가 되는데 그 호가 천왕부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각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바다타 같은 경우는 교단을 분리해갖고 나간 것만 해도 아주 큰 죄인데요. 부처님 몸에 약간은 피를 나게 하고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바위를 굴려가지고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바위가 살짝 스치면서 부처님 발가락에 조금 피가 났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죄인데 술 취한 코끼리를 보내가지고 또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로 인해서 너무 죄가 클 때는요.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무간지옥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살아있는 채로요. 그래서 무간지옥에 끌려 들어갔죠. 제바다타는. 그래서 표현을 쓸 때 각후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비록 지금은 무간지옥 아비지옥이요. 아비지옥에 끌려가서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그 죄업을 씻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조차도 역시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이 불경에 등장하는 가장 큰 악인이 제바다타입니다. 마왕 이런 건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제바다타마저도 나중에 부처가 된답니다. 이건 뭐예요? 원래 부처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인연관계를 잘 보세요. 이걸 지금 전생 이야기로 보니까 그렇지 현생에서도 뭘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자가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분명히 처음에는 제자였어요. 내가 가르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더 나아. 그럼 바로 인정을 해버려야죠. 그건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자인데 여러분 중에서 누구를 가르치는 직업을 현재 갖고 있거나
또는 지금 가져 썼던가 이미 은퇴를 하셔가지고 어떤 분이 됐든지 간에 제자가 나보다 뛰어난 게 확실하면은 바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냥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 게 당연시 돼야지만이 세상이 발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가르치다 보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바로 인정해줘 버려요. 너 나보다 낫다. 하산이 아니라 상산해라. 산 위로 올라가라. 저는 하산하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상산해라.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은 한마디 한마디에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밤새워 가지고 경전을 이렇게 읽은 것보다 어떤 때는 제자가 한두 마디 던지는 것이 훨씬 더 큰 깨우침을, 큰 울림을 이렇게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받았다가 이제 부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2열에 10호가 쭉 나오고요. 그 천황 부처님의 세계 이름은 천도다. 이 시천황불 주세 20중겁, 이 천황 부처님은 20중겁 동안 세상에 머무시고 광의중생 설어 묘법, 많은 중생을 위해서 묘법을 설하신다. 항아사 중생 득아라, 항아 모래와 같은 많은 수 중생이 아랑과를 얻게 되고, 무량 중생 발영각심, 어마어마한 숫자의 중생들이 벽집을 영각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열게 된다. 항아사 중생 발무상도심 득무생인 지불태전, 이제 승왕의 모래 수와 같은 많은 중생들이 발무상도심, 그러니까 깨달음,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열게 되고 무생인을 얻게 되고, 이 무생인, 무생법인인데요. 뭘 깨달으면 무생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야심경에서 봤습니다. 반야심경에 보면은 불생불멸 이렇게 나오죠. 불생불멸의 경지를 깨달으면 그게 바로 무생법인입니다. 무생법인이에요. 생도 없고 멸도 없다. 그걸 깨달았는데 그런 걸 보고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미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죠. 지불태전, 이제는 되돌아가지 않는 불태전에 이르게 만들었다. 항아사 중생을. 그래서 우리도 어디까지는 가고 죽자고 제가 자꾸 죽자 그러는데, 제가 어디까지는 가자 그랬습니까? 인법까지는 가자 그랬죠. 인법에 가게 되면 우리 이 정도는 됩니다. 인법에 가게 되면 불태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인법 되기 전에는 죽지 마세요. 나중에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려고 할 때 의사쌤한테 말이 나오면은요, 의사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서 좀만 더 살려주세요. 제가 인법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인법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확신 판단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저 좀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요. 아니 죽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해서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만큼 중요해요. 반드시 여러분들 인법은 얻고 죽게요. 인법은 얻고 죽게요. 반드시요. 시천황불 반열반후, 이 천황 부처님께서 반열반 이제 돌아가셨다는 말이죠. 반열반, 무여열반 똑같은 말이죠. 무여열반 한 후에 정법 주세 20중겁, 정법은 20중겁 동안 남아있더라. 이게 정법이 정법, 상법, 말법, 그 30법 있지 않습니까? 정법이 뭐야? 부처님 법도 있고 수행한 사람도 있고 깨달은 사람도 있는 시기를 정법 시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법은 아니에요. 우리는 말법은 법만 있는 거예요. 부처님 법만 있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도 없고 깨달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분명히 수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법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중간이 상법이었죠. 상법. 상법이 뭐였습니까? 부처님 법이 있고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깨달은 사람이 없는 게 상법이라 그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솔직히 그랬잖아요. 정법인지 상법인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정법 아니면 상법 둘 중에 하나다. 말법은 절대 아니다. 분명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왜 정법인지 상법인지 모른다고 하냐? 제가 나중에 알게 되면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고요? 아니,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 알아보려면은, 그걸 정확히 알아보려면은, 제가 깨달아 봐야 알잖아요. 근데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어떤 분이 깨달았는지 어쩐지 제가 그걸 웃지 알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법인지 정법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유튜브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깨달은 분이 나오면 우리 모른 척 안 하기로 했죠. 알려주기로 했죠. 서로 알려주기로 했죠. 제가 알려주든 또는 어떤 분이 알려주든 그렇게 알려주면요. 우리 정법인 걸로 합시다. 정법인 걸로. 정법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또 그랬는데 오늘은 너무 중간에요. 제가 중간에 딴 이야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너무 복습량이 너무 많았죠. 되게 싫죠. 여러분들. 에이, 싫기는요. 공부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수 선인 공급 소수 체과급수 습신설식 내지신 이위상자 신심무곤 우시봉사 경어전세 위협없고 정근급시 영무속비 이시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계연 안영과거검 위구대법고 수작세구강 풀탐오용락 추종고 사방수유 대법자 야귀야 해설 신당위 노복 시위의 아사선 내백어 대왕 아유 미묘법 세간소 희유 양륵 수행자 오당위 여설 시왕 문선언 심생대희열 즉변수선인 공급어 소수 최신급과라 수시 공경여 정존 묘법고 신신무 해곤 포이제 중생 근구어 대법 역불이기신 급이오영락 고위 대구강 근구 핵차법 수치득 성불 금고위여설 불고제비구 이시왕자 즈가 신시시 선인자 금제바달다시 유제바달다 선지식고 영하구조 육바라밀 자비사 30이상 80종호 자마금세 심력사 무소의 사서법 18불공 신통도력 성등 청각 광도중생 개인 체바달다 선지식고 호제사중 제바달다 각후 과무량겁 탕득성불 호알천왕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세존
세계명 전도 시천왕불 추세 20 중급 광희 중생 서러묘법 항하사 중생 드가라 항과 무량 중생 발영각심 항하사 중생 발무상도심 등 무생인 치불대전 시천왕불 반열반 후 청법주세 20 중급.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